어느 집 어머니가 식당을 하는데 아들이 어느 날부터 식당 일을 도와주지 않고 자꾸만 뻔질나게 외출을 하기 때문에 아들에게 불평을 했죠. 넌 날마다 어머니를 안 도와주고 어디를 그리 쏟아지냐? 식당 일 안 도와주니? 엄마가 장사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데려와서 소개하는 거였어요. 여자친구를 보내고 식당으로 돌아온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주냐? 연애가 밥 먹여줘? 엄마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밥이 사랑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이죠. 어머니는 사랑도 좋지만 밥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랑이 무슨 소용이, 연애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어머니가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사랑은 밥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밥보다는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수가성의 여인과의 대화 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이 수가정에 들어가서 밥을 동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 식사하라고, 점심 식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밥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사랑 실천이 먼저라는 거죠. 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순종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밥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지신 십자가를 통해 증명하셨죠. 그 말씀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 사랑하는 독자가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지고 처절하게 부르짖는 고통을 외면하셔야 했던 그 아픈 사랑, 그 사랑이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구절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셨습니다. 첫째,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고한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선언합니다.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은 독생자를 이 세상에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대신 죽음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 살리신 사랑, 맞바꿔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신 십자가의 사랑보다도 더 위대하고 더 높고 더 깊은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측량할 수 없도다. 그 크고 높고 깊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본문에서는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희생의 사랑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인류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몽땅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죄값을 치러주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원수를 위하여 대신 죽음으로써 사랑하는 사랑, 이처럼 사랑하사는 멸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대신하여 멸망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맞바꿔 주신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는 지옥의 사랑을 대신 받으시고, 아니 지옥의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제공해 주신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He died once for all.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죽으신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산 제물이죠.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놓으셨을까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그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두 번째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받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비록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심판받으시고 죄사함을 치러주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셨지만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는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용서받고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아니다. 결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건 아니다. 본문에는 분명한 조건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키워드는 믿는 자마다 속죄함을 받는다는 거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습니다. 믿는 자마다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피 흘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이 사실을 보면 18절에서 밝혀주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심판을 따놓았다, 정해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He poured out His blood for many, not for all, for the forgiveness of sins.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many people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죠. 이 모든 것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고도 넓은 사랑의 결과죠.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이자 리더십 트레이너인 유명한 데니스 웨틀리트 박사의 책 가운데 Seeds of Greatness라는 책이 있어요. 위대함의 씨앗이죠. 그 속에 아주 흥미로운 사랑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영어에 LOVE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L은 listening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사랑은 마음이 열려야 되고 이 마음이 열리면 끝없이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은 듣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째 LO는 오버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랑은 눈은 감아주는 거예요. 못 본 채 해준단 말이에요. 사랑은 감싸주고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이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못 본 채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말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고. 사랑으로 보니까 죄가 보이지 않아요. 실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허물이 보이고 실수가 자꾸 보이면 사랑은 끝난 거예요. 흉보고 비판한 거 왜 그러죠?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사랑하면 율법은 없어지고 오직 은혜만 있어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다 아름답게 보여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면 세상이 아름답다니까요. 결혼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세월이 가면서 남편이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더라고요. 사랑이 식으면 밥 먹는 꼴도 보기 싫고 잠자는 모습도 꼴 보기 싫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만나면 남편 흉을 봐요. 왜? 사랑이 식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무슨 말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법을 정해 주셨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인류 최초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만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날 때 무슨 옷을 입었죠?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옷이 벗은 줄 알고,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은 한나절도 못 가서 햇볕에 부스러지고 없어질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뒷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쌍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은 결코 부끄러운 부분을 오랫동안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그건 잠시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의입니다. 그러나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어 남긴 가족은 영원히 부끄러움을 가리워주는 영원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영원히 덮어주는 사랑, 가리워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부끄러움의 부분을 영원히 덮어주고 가리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흉보고 그런 사람 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일이요. 정죄하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는 value입니다. value. 왜냐하면 사랑은 가치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겨줍니다. 존귀하게 여겨줘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해요.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expressing. 다시 말하면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니, 표현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상대방에게 표현이 달라지게 되죠. 사랑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사랑하면 눈빛이 달라지고 얼굴빛이 달라지고 말씨가 달라져요. 사랑하면 무엇이든지 좋은 것으로 내어주고 싶어요. 예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당신의 온몸을 송두리째 내어주셨어요.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셨어요. 속에 감추고 있는 사랑의 감정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으로 사랑한 감정을 감추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사랑은 숨길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오래전에 본 영화 가운데 10월의 사랑이라는 영화를 본 지가 오래된 기억이 나는데요. 주인공 전지현의 대화 가운데 전지현하고 남자친구가 대화 중에 전지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뭐냐고 물으니까 사람에겐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감기, 가난, 그리고 사랑이래요. 감기 걸리면 아무한테도 못 숨기죠. 가난하면 티가 나죠. 사랑하면 숨길 수 없습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요. 표가 나고 티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추고 숨기려 해도 누가 연애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먼저 빨리 알게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야 한다입니다. 사랑이 만일에 감정이라면, 감정으로 끝난다면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같은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열매가 있어요. 마치 사랑하면 결혼의 한 몸이 되고 먼저 자식이라는 외적으로 보이는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에는 더 중요한 내적인 열매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왜 이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에요.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God is love.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이 하시는 유일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서령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면 우리는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적 관계를 요구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밖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 우주 만물 창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으로서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만물 가운데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기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지으셨어요. 왜? 인격적 관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세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창조의 사건이 발생해요. 구원의 사건, 구속의 사건도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끊어진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심판도 사랑 때문이에요. 그분은 사랑하는 세계, 사랑하는 대상 안에서 거룩함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서 쫓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은 인간을 위하여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들을 위하여 예비하고 만들어 놓은 영원한 불못이 있어요. 근데 마귀와 그 따르는 사자들을 예비된 불못에 그들을 따라가는 믿지 않는 자들도 함께 집어넣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럽히고 타락하고 악한 존재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밑바탕에서도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픈 상처가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 천국을 준비하셨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3요소가 있어요. 그 3요소가 온전히 될 때 온전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요소 첫 번째는 인티메이시, 친밀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친밀 관계를 원하고 있으시죠? 예배와 기도와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한 친밀한 관계를, 교제를 원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까지 우리를 불러서 천국 안에서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천국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친밀감에서 싹튼 거예요. 몸이 멀면 마음도 멀다. 친밀성이 떨어지면 그래서 사랑도 식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의 요소 세 번째는 패션이에요. 그게 뭐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집중하세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딴 데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집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잖아요. 세 번째로는 promise and responsibility, 약속과 책임이에요. 천국은 영원 전부터 예정하시고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예정과 계시와 약속을 온전하게 지켜가세요. 책임져주는 사랑이에요. 말씀하시면 책임지세요. 약속하시면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자 해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과 하와 그의 모든 후손들이 죄악으로 타락하고 멸망했지만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모양과 그 모양을 형상을 닮아가는 인간들을 멸망 가운데 버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결자해지해 주신, 끝까지 책임져 주신 하나님이세요. 저주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친히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결자해지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promise and responsibility, 약속과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은 영생이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지난번에 한국을 다녀왔을 때 비행기 안에서 잠이 오지 않아서 길고 긴 시간을 달래면서 액션 영화 한 편을 봤어요. 근데 전쟁 중에 전세가 불리해지자 소대장이 후퇴를 명령했어요. 총탄이 비오듯이 쏟아집니다. 그런데 후퇴하다가 옆에 있는 전우가 총에 맞아서 퍽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때 전우가 쓰러져 죽어가고, 총탄이 총알이 비오듯이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그 구출하겠다고 하니까 소대장이 멱살을 잡고 말리는 거예요. 예, 저 총은 맞았고 피는 흘렸고 저는 살지 못해. 너마저 개죽음을 당하게 할 수는 없어 라고 말리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병사는 총에 맞아 죽어가는 전우를 바라보고 있다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비오듯 쏟아지는 총탄 속을 뚫고 들어가서 친구를 등에 업겨 나왔어요. 근데요, 등에 업힌 친구가 마지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귀에다 대고 자기를 업고 가는 친구에게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Tommy, I believed you would come to me. I was so happy to have a friend like you. Tommy, 난 네가 올 줄 알았어. 나는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리고 친구의 등에서 숨이 멈췄습니다. 시체를 업고 와서 내려놓자 소대장이, 거봐, 이미 죽었잖아. 어차피 죽을 사람 살리려다가 너까지 죽을 뻔했잖아. 그때 그 병사가 소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했어요. No! 그 친구는 내 등에 업혀서 내가 올 줄 알았다고, 너 같은 친구가 있어서 나는 행복했다고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친구는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구하러 온 친구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친구 때문에 죽음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미소를 지으며 떠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은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 없이 마지막 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영원한 주석가 벵겔은 이 상황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죄송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뿐이고 두려움이 없는 것이 사랑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4장 1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면 무슨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겠어요?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도 전혀 두려움 없이 밝은 미소를 지으며 세상을 떠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기 때문입니다.